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20절부터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죠? 타락했다. 오늘은 설교 처음 시간부터 시험을 보겠습니다. 타락한 시대가 처음에 어디죠? 노아 때. 두 번째는 언제죠? 롯의 시대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일까요? 동성애에 관한 거예요. 소도마이트. 자, 무슨 마이트? 소도마이트. 이게 동성애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게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호모섹스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근본의 어원은 무엇인가요? 소도마이트예요. 소도마이트는 동성애자다. 소도마이트가 지금은 호모섹슈얼 퍼슨 이렇게 쓰는데 호모사이트를 예전부터 많이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면 소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동성애자라고 말을 쓰는 그 자체는 바로 소도마이트라는 얘기예요. 누구 때부터? 소돔 사람들부터 어떤 일이에요? 동성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성경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예요. 롯의 시대 때도 동성애가 있었고요. 바울 사도가 성경을 쓰는 그 시대 때도 동성애가 있었고요. 지금은 뭐가 달라요? 법제화 시켜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주에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걸 혼인신고를 받아줘요.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혼인신고 받아줘요. 뭐가 된 거예요? 법제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 몰라 우리는. 정부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법제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소도마이트. 그거를 보면 그 시대의 상을 알 수가 있어요. 소도마이트를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그 시대의 제약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을 했느냐? 어제도 제가 운동을 갔다 오면서 앞에서 여고생이 담배를 하더니 뭐 여기서 흉내내면 안 되겠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혀. 간이 큰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가 그런가. 거기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강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시대가 이렇게까지 가면서 문제가 되느냐? 아니 세상이 왜 이래?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도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지도하려고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천지개벽을 해서 개혁을 지키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주여 이런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참 얼마나 우리의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죄가 성행하면 성행할수록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저울을 생각해 볼까요? 이쪽이 죄고 이쪽이 의예요. 그러면 죄가 무거울수록 의의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져 버렸죠. 의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회가 성화되고 그 나라가 정말로 기독교화돼서 행사도 하나님 앞에 성경에 손을 얹어 시작을 하고 이런 역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미국도 왜 그럴까요? 퍼블릭 스쿨에서 기독교의 성경 과목을 빼버리고부터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방탕과 타락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것이 미국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남을 죽여도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을 모르고요, 자기의 어떤 과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롯이 살던 시대가 어떻다는 것을 창세기 18장, 19장에 자세히 나오지만 또 다른 구절에도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상에 서면서 그들을 뽑아서 제거를 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그 하나의 목적어가 뭔가 하면 교만과 빵의 풍족함. 신앙은 교만할 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랑도 우리가 자제하는 게 참 중요해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이 오늘 말했죠.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니라. 위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소돔의 불법은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라. 등이 따뜻하고 먹을 게 풍족하니까 기도가 쉬워요.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적어져.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먹고 살 것 같으니까 나태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자, 오늘 다시 재밌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김미자 사모님.
교만이 뭐죠? 자랑이 곧 교만. 자랑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교만이 뭐죠? 예? 자랑. 그 다음에 가운데 줄. 그 다음에 권사님. 자, 거의 속으로 대답을 다 하셨어요. 그죠? 잘난 체 하는 거. 근데 잘난 체 하는데 그냥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무례하게 잘난 체 하는 거. 또 어떤 말로 말하면 버릇이 없이 잘난게 하는 거.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교만할 교자에 게으를 만자를 썼는데 이 오늘 예수께서 같은 내용인데요. 창세기 18장하고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랬더니 뒤에 가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성경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분석했죠? 죄와 악에 대해서 분석했죠. 오늘은 잊어먹지 마세요. 교만과 오만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틀리는 오늘 집에 제가 차 안 태워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거만이고요. 교만은 잘난 체는 뭐 이웃사촌 같아요. 그죠? 박 권사님?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저도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강사님? 거만은 말 그대로 가오를 듣는다 그렇지 않은데 네. 이렇게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그러는 사람이고 오만은 그걸 넘어선 자.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1인데 2, 3이 막 하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상황이 맞지 않게 이렇게. 우리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고요. 거만은 내 자랑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꾸 떠벌리는 여성들 있잖아요. 막 수다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오만한 거나 거만한 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고 억압들게 하면서 자기를 더 높이는 게 이게 바로 거만이에요. 그래서 못 떤다? 거만 떤다. 거만을 떨고 있다. 교만은 지난번 악처럼 자기 스스로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만은 거만은 죄처럼 밖으로 나타난 행동이에요. 거만은 밖으로 나타나서 심중으로 입으로만 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너 옷을 그따로 입었어? 이거는 자기는 잘 입었는데 너는 어떻게 같은 동창이면서 그 정도밖에 못 입었어? 뭐 이러는 사람도 몇백 명 중에 한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거만 떠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일 꼬레비를 했는데 건축하는 남편 만났다 해가지고 좋은 승용차 탄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는 1등 하더니 아직 초등학교 교사밖에 못했냐? 우리 신랑은 1년에 100억 벌어. 뭐 떠는 거예요? 거만 떠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나의 높아짐을 통해서 상대의 낮아 있는 자세를 한번 눌러버리는 게 이게 거만과 고만이에요. 근데 교만은? 야, 그런데 우리 있잖아. 땅을 100평을 샀는데 그게 올라가지고 지금 20억이 됐어. 하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자랑하면서 막 떠들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뭐에 걸렸어요? 교만에도 걸리고 거만에도 걸렸어요.
이게 에스겔서 16장 49절 59절에 볼까? 49절은 교만을 얘기하고 50절에는 거만을 얘기해요. 양수겹장으로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도 저분은 목회를 잘할 것 같은데 교회 성장을 못 시키고 저분은 우리나라에 정말 큰 인물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목회가 안 돼요. 교계를 이끌어 나갈 만한 실력과 지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 낙인을 찍혀버리니까 그거를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만이 이게 왜 생길까? 교만이 생기는 이유는 상대방을 맞서는 데서 있는데요. 더 영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맞서는 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꼭 이상하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타락을 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나요? 뭐가 문제가 생겨도 개척교회 목사님,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소리를 거의 잘 못 듣는데 돈 때문에 뭐가 어떻다, 뭐 몇십억이 몇백억이 어떻다, 아들한테 뭐 어떻다, 이북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다, 무슨 이북에 무슨 통로가 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면 성도를 하나님과 맞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담과 이브가 나오는데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맞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하나님. 야, 네가 이 복권을 사면은 이 로또가 잘 되면 네가 우리나라에 100을 같이 돼. 지금 너 이거 사봐. 얼마인데요? 5만 원밖에 안 돼. 대기업 같이 하루아침에 승승장구한 되니까 유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유혹을 받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착각한 거는 정말 너무 착각한 게 있어요.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걸, 그거를 거기서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야 되는데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우리 인류의 죄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뭐를 받아들임으로?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의 자녀가 됐어요? 순종의 자녀가 됐어요? 불순종의 자녀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막 열리기 시작해요. 부끄러운 것도 알게 되고 아들을 낳더니 지들끼리 치고 갖고 하다 나중에 죽이고 자손이 내려가더니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되고 롯의 때와 같이 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누구 하나 때문에? 아담과 하와 부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기 가정을 이끌어가든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가든 아니면 나라를 이끌어가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로 짚어줬을 때에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젠가 그저께도 성경을 욥 기서를 들었는데 욥은 혹시 자기 아들이 뭔가 잘못된 게 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아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욥의 순수한 마음을 제가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는 욥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네. 욥이 나중에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족장 시대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성인 군자지만은 그렇게 의롭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배웠고 하면서 그의 그 순수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뭘까요? 자기의 교만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간에요. 하나님 근처로 갖다 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걸 털어내야 돼요. 내 부모도, 내 삼촌도, 내 엄마도, 내 할아버지도 자랑하지 마세요. 높이지 마세요. 안 돼요. 높이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높임을 받을 자격도 없고 높여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은 꼭 무엇인가 하면 높이는 데 찾아옵니다. 높이려고 하는 데 찾아오고 높아지는 데 찾아와요. 그래, 네가 그래도 그만큼 높아져야 되지 않냐.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엄청난 후회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한탄까지 하셨다 그래요. 한탄까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는데 이 사탄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는 이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의 부탁이 먼저 있었는데 두 번째 부탁이 사탄의 부탁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시와 사탄의 지시가 있는데 우리는 뭐부터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시부터 따라야 되는데 착각한 아담과 하와예요. 사탄이 자기를 치든 욥기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와서 하나님 욥이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셨잖아요. 욥이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자기 부인이 자기 친구가 심지어 얘기해도 그는 거기서 이탈하지 아니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어떻게 됐냐.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잘 가냐에 따라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5명이 모이신 여러분들이 나는 나중에 이 지역을 바꾸고 원주를 바꾸고 이 영서권을 바꾸고 우리 전국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여기 계신 사모, 권사님, 강사님, 뒤에 원장님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땐 많이 열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여기서 권사님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줄 때 엄청 좋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성령으로 입혀준 옷을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팬데믹이 왔고, 그래서 외국에서 일로 들어오게 했고, 그래서 우리를 신하께서 만나게 했고, 그래서 우리를 기도원에 만나게 했고, 우리를 위해서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거는, 하나님 요즘 저희 교회에 영성을 많이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일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왜 그러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3달 만에 75명, 나중에 250명, 1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그때 뭔가면 말씀과 영성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권사님, 예배 끝나고 왜 집에서 식칼 들고 난리 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앞자리에 앉을 때 그 자리에 땅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고 막 달려와가지고 기절을 해버리고 누워 계시니까 목사님 어떻게 가만히 내려서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리죠. 일어나던 나중에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보여주셨죠. 식칼 들고 싸우셨네요. 하나하나가 전체 열어주시는데 어때요? 이게 틀리면 우리 교인들이 못 받아들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가 교인이래도요. 근데 목사님이 100번 얘기하면 100번이 다 맞아떨어져요. 한 개도 안 틀리는 거야. 하나 자체가 틀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다고 누가 기도받으러 목사님 저 개업하려는데 어떻게 좀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준비 기도하고 와서 안수 기도하면 7개월 동안 허리 아파서 학교 선생님이 강단에도 서지 못하고 엎드려 있고 학교 눈치만 보고 오전만 수업하다 오늘 엎드려가지고 애들한테 엎드려 가리기는 기도 한 번은 허리가 싹 나버렸어요. 그게 뭘까요? 김윤택 목사를 통해 고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기도하면 나중에 이 기도가 그 사람이 낫는지 아닌지 현장에서 알 수 있어요.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분한테 성령이 그냥 불과같이 지금 몇 번 임했구나. 어떻게 임했구나. 하나님 금방 알게 나중에 10분 30분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20년 동안 못 보러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어머 내 다리 내 팔 내 다리 하면서 공중공중 뛰는데 저 할머니 왜 그래? 사람들이 뭐야 처음 본 분인데 교인들은 일일이 처음 왜 그래? 나중에 하니까 업고 왔어요. 옛날 포니 승용차라고 그 몇십 년 태우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기사가. 우리는 안고 업고 온 것도 몰랐어요. 그냥 앉아있으니까 앉아있는가 보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버린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절간을 2개나 져주고 교회에 왔어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걸 교회가 헌금하셨으면 땅 사고 건축했을 텐데 그러더니 우리 개척교회 건물을 그냥 내주셨어요. 자기 빌딩이 서너 개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생각한 것이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만 의뢰하는 목사가 되자.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자. 아무리 누가 도와주고 어느 여전도 연합회 무슨 협의회 no thank you.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일치일장 부흥성장이다. 재정적으로 한 번도 어려움도 없어요. 스스로들 다 의자 한 개씩 하고 스스로들 누가 강대성하고 누가 뭐하고 하는데
해보라고 한 적도 없어요. 뜨거우면요. 내가 10만 원 낼라 해도 100만 원 내고요. 안 뜨거우면 10만 원 낼라 해도 10,000원 낼라 해도 아까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종이라는 것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우리 5명이 지금 원주 시내에 500명, 5,000명의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입에서 얘기 못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많이 주셨어요. 엄청 많이 주시고 있어요. 놀랍도록 주시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나의 자랑도 빼버리고 나의 지식도 빼버리고 나의 형제도 빼버리고 나의 부모도 나의 할아버지도 나의 자식도 나의 손자도 다 빼버리고 뭐로 보자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게 마음에 부담되죠. 영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잘 섬겨야죠. 근데 영적으로는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 있으면 뭐예요? 아, 저분은 진짜 목사님다운 목사님이었어. 옥하는 목사님은 아무리 흠을 찾아보려 해도 목사님이었어. 자식이 목사인데도 물려주지도 아니하셨고 70세 때까지 하실 수 있지만 더 젊은 사람이 와서 빨리 더 크게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도 아름답게 가지셨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상관없어요. 왜요? 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건데 뭐.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건데요 뭐. 뭐가 걱정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건데요 뭐. 기도 한마디로 해도 쓰는데요. 태양도 쓰는데요 뭐. 기도 한마디로 양의 털에도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는데요. 얘기 드렸었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불교의 보살이 2명 앉아있고 우리 그 집사님은 대구신학교 졸업하신 분이고 남편은 아까 그 차 사고 날 때는 그분인데 건설회사 사장님이신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야, 김지탕 목사, 네 하나님. 이 시간에 과감하게 질러. 이 병자를 내가 이렇게 세울 테니까 저기 교회에서 목사 왔으니까 보살 보고 예배 드리겠냐고 물어봐. 하나님 지시해서 밖에 계신 우리 원집사님 누님들 절에 다니시는 거 아는데 여기 들어와 예배 드리시면 이 자리에서 못 걸어가지고 밥도 못 드시는 어머니 내가 이렇게 세우고 건강하게 100% 보장하고 안 들어오시면 그거로 말아요. 그냥 우리 집에 돌아갈게. 고민을 해요. 우리 같으면 중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보살 2분이 고민을 하다가 딱 들어 앉아있는 거예요. 야, 게임이 시작된 거잖아요. 방송이.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지시하는 거예요. 개종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여종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2번째 단추를 던졌어요. 시작했어요. 한참 고민하더니 개종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기독교로 전향을 하겠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누구 문제만 나는 거예요? 김대태 목사 문제만 나는 거예요. 왜요? 큰 소리 뻥 쳐놨으니까. 이건 안 일어나면은 보살이 웃기고 있었네. 괜히 대답했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에 300용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집사님,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권사님,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때 한 7, 8명? 그 정도 숫자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 제가 기도하고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안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강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 간절히 아주 젖먹던 힘까지 다 빼야죠. 우리 김명 사모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아주 입술이 나오든 혀가 빠져나오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어떠시겠어요? 저도 전문의 기도에 앞에 사모님 어떻게 했어요? 죽을 힘을 다. 우린 됐네 벌써. 우린 다 됐어요. 네. 얼마나 간절히들 기도하시는지요. 안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바알의 용사들하고 나가서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다 흘러내려요. 기도 딱 끝난다면서 딱 서로 그분이 용인하고 이름도 잊어먹었네 지금 무슨 명인 거기서 소원해 오셨는데 손을 잡아갖고 사랑하는 병자야 주의 종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하면서 이 손을 잡아당기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밀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걸어갔어요. 예. 그거를 그 원집사님 부인이 신학교 다닐 때잖아요. 믿음의 기본도 있잖아요. 참 신앙이 좋아요. 박수를 치면서 자기 시어머니가 일어나고 우리 어머니 일어났네. 우리 어머니 나왔네. 거기서 뛰면서 난리가 나고 우리 집사님들도 거기 교인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현장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일어나 걸어가는데 발도 못 손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할머니가요. 중풍을 든 할머니가 너무 긴장이 되고 힘들었던가 봐요. 나날라에 물 좀 줘. 며느리가 가서 이렇게 냉면 끓여서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물을 떠다 어머니한테 주는데 안 아팠던 손에다 지켜줘. 집사님 아팠던 손 지켜주세요. 아팠던 손에다 한 손을 베긴데 할머니가 그 손으로 바닥을 꼴꼴꼴꼴꼴꼴꼴 마시니까 보살분들이 어떻겠어요? 그거 자기네 봤을까요? 그거 자기네 믿었을까요? 교회 나오니까 우리 저기서 못 봤는데 여기서는 이게 있구나. 믿을 수 있겠구나. 야,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러다가 욕창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하도 1년에 49씩 이 염을 해봐갖고 오는데 물컹하고 손에 잡히면 집에가 표현을 못해. 막 손에 막 움켜 잡고 막 떨어져.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랬더니 목사가 막 거기서 어떻게 인상 쓸 수도 없고요. 타고 덮개하면서 입히고 아주 안 해본 거 없어요. 욕창에 나와서 자기 어머니가 죽을 엄마가 쌩쌩하게 두 발 두 다리가 정신이 와져서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왔으니 어때요? 우리 원집사님이 전화하는데 무슨 막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저기 어디 양재 쪽에서인가 수원까지 달려왔는데 어머니가 멀쩡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에요? 아들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서 딸 입장에서 이게 웬일이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해도요. 사도행전 교회같이 그대로 그 교회만 하세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요. 수많은 무리가 거기서 성령처럼해서 너무 뜨거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과감하게 잊힐 수 있고 원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악기로 노래도 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뜨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장로님의 권사님의 딸로 또 기도원의 원장님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아빠가 믿음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1973년 7월 20일 장선미 씨가 1975년 8월 25일 장선미로 바뀌는 인간의 선미가 8월 25일 75년 전 선미, 인간적인 선미가 하나님의 종 선미로 미는 아름답지만 의는 성경적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이래도 감사. 일어나서 우리가 눈을 뜬 것도 감사. 오늘 입술을 열 수 있는 것도 감사. 키를 들고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 내 자녀를 어깨를 두들겨주는 것도 감사.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는 것도 감사.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 이 아름다운 교회.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기도원의 300명사 같이 써서 그 많은 군대가 앞에 진치고 있을지라도 스스로 지네끼리 싸워서 사탄끼리 싸워서 마귀끼리 다 귀신끼리 싸워서 다 지네가 망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는 한 번도 창칼을 들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인간 편에 서지 말고 영적인 편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누적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더 위에서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작은 모임이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에 기록이 남는 그런 축복이 우리 임하게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행복 나라의 속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